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참된 것, 은혜의 것들, 진리의 것이 충만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연이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불안감과 질투심에 넘어져 버린 이들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펼치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반응하여서 움직이는 이 사실이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어떤 가장 중심에 있었고 그 영향력의 중심에 있었던 어떤 자신들의 위치 가운데에 무엇인가 방해가 된다든지 혹은 손해를 보게 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전했지요. 저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귀신들과 한편 먹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구별하여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말을 그 입술에 담아내는 것은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신앙생활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들이 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그런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문제는 아마도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이 드러난 이 말의 문제가, 그런데 이것이 결코 작지가 않다.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열매는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무와 그 열매가 다르지 않다. 그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말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분쟁들을 봅니다. 또 교회 가운데의 어떤 리더십의 다툼을 봅니다.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또는 목사와 목사 가운데, 또한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리더십의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굳이 이렇게 표면화된 이 갈등이 아니더라도, 어떤 리더십 갈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진 수많은 어떤 불편함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불편함의 어떤 중심적인 욕구를 살펴보면
사실은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 나만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모독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 형식은, 그 언어는, 그리고 마치 그 모습은 무엇인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리고 종교 관습적으로 타당하게 판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하나둘씩 해체하고 따져보고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시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주일 오후 본문에 다루었던 것처럼 정말 따지고 들었을 때에 이 귀신이 쫓겨지는 역사를 정말 귀신들이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 집에 손해내는 일을 벌인 것인데, 너가 귀신의 대장이면 그런 일을 벌이겠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는 그 속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들이 중심에 서 있는 그 자신들의 영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일 때문에 하게 되어진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귀신의 권세를 지금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지금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더 심각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가오는 세대에서도 이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귀신의 대장이 자신의 집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귀신의 역사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병에서 해방시켜서 그 억눌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로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 이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삶이 무너져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물러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을 거부한 말을 표현을 했다. 그럼 그 중심 가운데 그 메시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속죄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속죄 은혜에 속하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아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오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속해 있어야 사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도 오고, 그리고 해방도 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니 영원히 그에게는 이 속죄의 은혜가 찾아올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생을, 그들의 젊은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던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한 그 탐욕, 또 그 질투심,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평생 목사로 살아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말씀과 예배와 어떤 신앙생활의 습관 속에 살아도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일,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일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가치들, 이 정결의 법전들, 제사의 법들, 이 제사장들만 할 거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 다 하는 것이다. 앞장서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민족성을 일깨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군선교를 외치고 민족 복음을 외치고 우리가 구국 기도를 하고 또 뭐 튀르키예 시리아 이 재난당한 분들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론 활동을 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 주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한 사역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유통되는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어떤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에서 유통되던 말, 어떤 감정이 실려있는 말들이 우리 입술과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순환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말은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이 곧 그 마음이다.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말로 실수해서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말 한번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환되어지고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언어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이 7장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 진정한 믿음이란 건 무엇이죠? 반드시 순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행위, 주님께 헌신하는 행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빈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보고 알 수 있다. 빈말을 하는 자는 무엇이다? 빈말을 하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잘못된 나무는 그 나무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말로만 그 진실한 어떤 순종과 실행이 뒤따르지 않았던 말은 빈말이 되어질 텐데, 이 빈말 보낸 사람은 똑같이 심판의 대상, 신문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말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말의 습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말이 비어있는 수레와 같은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신념적으로 내뱉은 그 말들이 진실한 언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여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고 그 말에 뿌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일터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군 가운데 평안과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